입당성 나는 드높은 의자에 앉아 계신 분을 보았네. 천사들의 무리가 그분을 흠숭하며 함께 노래하네. 보라, 그분의 나라는 영원하리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형제자매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의 임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탓이요 제 탓이요 제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기도합시다. 주님 백성의 간절한 기도를 자유로이 들으시어 저희가 해야 할 일을 깨닫고 깨달은 것을 실천하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히브리서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곧 앞으로 올 세상을 천사들의 지배 아래 두신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이가 어디에선가 이렇게 증언하였습니다. 인간이 무엇이기에 그를 기억해 주십니까? 사람이 무엇이기에 그를 돌보아 주십니까? 천사들보다 잠깐 낮추셨다가 영광과 존귀관을 씌워주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만물을 그의 지배 아래 두시면서 그 아래 들지 않은 것은 하나도 남겨놓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는 만물이 아직도 그의 지배 아래 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천사들보다 잠깐 낮아지셨다가 죽음의 고난을 통하여 영광과 존귀의 관을 쓰신 예수님을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분께서는 하나님의 은총으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겪으셔야 했습니다. 만물은 하나님을 위하여 또 그분을 통하여 존재합니다. 이러한 하나님께서 많은 자녀들을 영광으로 이끌어 들이시면서 그들을 위한 구원의 영도자를 고난으로 완전하게 만드신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사람들을 거룩하게 해주시는 분이나 거룩하게 되는 사람들이나 모두 한 분에게서 나왔습니다. 그러한 까닭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형제라고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당신 이름을 제 형제들에게 전하고 모임 한가운데에서 당신을 찬양하오리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당신 손으로 지으신 작품들을 아드님이 다스리게 하셨나이다. 주님, 저의 주님, 온 땅에 당신 이름이 얼마나 크시옵니까? 인간이 무엇이기에 이토록 기억해 주시나이까? 사람이 무엇이기에 이토록 돌보아 주시나이까? 천사들보다는 조금 못하게 만드셨어도 영광과 존귀의 관을 씌워주셨나이다. 당신 손으로 지으신 작품들을 다스리게 하셨나이다.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나이다. 저 모든 양떼와 소떼, 들짐승하며 하늘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 물속 길을 다니는 것들을 다스리게 하셨나이다. 알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지 말고 사실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가퍼나움에서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셨는데 사람들은 그분의 가르침에 몹시 놀랐다. 그분께서 율법 학자들과 달리 권위를 가지고 가르치셨기 때문이다. 마침 그 회당에 더러운 영이 들린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소리 지르며 말했다. 나자렛 사람 예수님, 당신께서 저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저희를 멸망시키러 오셨습니까? 저는 당신이 누구신지 압니다. 당신은 하느님의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조용히 하여라,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 하고 꾸짖으시니 더러운 영은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켜 놓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갔다. 그러자 사람들이 모두 놀라 이게 어찌된 일이냐, 새롭고 권위 있는 가르침이다. 저희가 더러운 영들에게 명령하니 그것들도 복종하는구나 하며 서로 물어보았다. 그리하여 그분의 소문이 곧바로 갈릴리아 주변 모든 지방에 두루 퍼져나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죄를 용서하소서. 안녕하세요. 이렇게 화면으로 만나고 있습니다. 올해로 윤일제를 시작한 지 꼭 30회째가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혹시나 윤일제 그리고 9.1 기도를 못하면 어쩌나 라는 생각으로 그리고 걱정을 되게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무엇인가 환덕정 순교기념관에서 따로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고민 중에 교구에서 공문이 나와서 각각 신부님들 하실 수 있는 만큼 각자 자리에서 하시라고 그렇게 나왔고요. 환덕정에서는 이렇게 실시간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에게 함께 미사를 하는 것을 보여드리고 그리고 9.1 기도가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 알려드리게 되어서 고맙습니다. 저희도 본당처럼 영성체도 하고 싶고 여러 개 하고 싶기는 하지만 환덕정은 지하에 경당이 있고 그리고 저희에게 맡겨진 것까지만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9.1 기도 그리고 특강은 아니지만 강론축에 있는 이야기들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유튜브로 미사를 송출하고요. 그리고 김현정 아나운서 PD에게 부탁을 해서 특강 내용, 강론 내용들은 따로 보이스로 만들어서 또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게 또 송출해 드릴 겁니다. 오늘은 윤일제 9.1 기도 첫째 날입니다. 이번에 윤일제 9.1 기도의 주제는 사람이 아름답다 라고 적었습니다. 왜 갑자기 사람이 아름답다라는 말이 나왔는가 하면 생각을 참 많이 했었습니다. 하느님은 사람들을 만들고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 세상을 만들고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 창세기에 보면 참 보기 좋았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가끔 사람들을 보면서 절만은 좀 아닌데 절만은 좀 바꾸고 싶은데 를 생각하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하느님이 우리를 보시고 사람 너는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말씀하실까를 보셨을 때 사람 너 참 아름답구나 라고 말씀하실 것 같아서 그렇게 주제를 잡았습니다. 옛날에 우리는 손글씨로 편지나 엽서, 카드 같은 것들을 많이 썼습니다. 그리고 가까운 지인들, 부모님, 동생, 가족에게 썼습니다. 이렇게 편지를 쓰는 이유는요, 지금처럼 휴대폰이 없었기 때문에 각자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방법 중에 가장 효과적인 것이 아마 편지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편지를 한번 읽고 그냥 버리는 사람은 없습니다. 편지에는 그 사람의 마음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편지를 받으면 읽고 또 읽고 또 읽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마음을 느낄 수 있고 그 사람의 사랑을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 역시 예전에 편지를 자주 썼었습니다. 그리고 편지를 많이 받았었는데요. 그 중에 잊혀지지 않는 게 하나 있습니다. 지금은 하늘에 계신 우리 모친께서 써주신 편지입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써주셨는데요. 맞춤법도 틀리고 글씨도 삐뚤삐뚤하게 쓰여져 있고 편지지도 이쁜 편지지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편지가 저한테는 도움됩니다. 왜냐하면 어머니의 마음이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는 사람들에게 서로 편지를 주고받듯이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편지를 주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편지는 바로 성경이고 그 편지가 육화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관덕정 순교기념관에서는 매년 특강과 강의를 통해서 신자들에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번 윤일제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모일 수가 없습니다. 이번 윤일제 주제는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사람은 아름답다입니다. 사람은 하느님의 모상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돈이 많든 돈이 없든 지위가 높든 지위가 낮든 장애가 있든 장애가 없든 사람은 모두 다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나이가 젊어야, 장애가 없어야, 돈이 많아야, 지위가 높아야 존귀한 사람이고 그렇지 않으면 덜 존귀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람은 모두 아름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느님의 모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째 날의 주제는 우리들의 옆집에 성인이 있습니다. 우리는 성인이라는 단어, 거룩한 사람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나와는 상관없는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성인은 거룩한 사람이고 거룩한 사람은 나하고는 좀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주 읽게 되는 성인전들에 나오는 그 성인들은 정말 위대합니다. 수많은 기적들을 일으키기도 하고 예수님처럼 음식을 많게 하는 기적을 하는 분들도 있고 병자를 낫게 하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때때로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와, 내가 저렇게 잠심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기도에 푹 빠지는 모습들을 우리는 성인전에서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인들을 볼 때면 하늘에 떠있는 태양과 같은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늘의 태양의 존재를 압니다. 그리고 하늘의 태양의 따스함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늘의 태양과 같은 사람이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너무나 크고 너무나 위대하고 너무나 따뜻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내가 살고 있는 옆집에 성인들이 있습니다. 성인이라고 하면 우리는 하늘 저 멀리에 있는 사람들을 생각하고 교회로부터 시성된 사람만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사는 사람들이 모두 다 성인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나에게 성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성인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라고 우리에게 되물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의 어떤 삶의 모습이 성인의 모습으로 다가옵니까? 라고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답으로 기도를 열심히 하기에, 성체조배를 열심히 하기에, 봉사활동에 열심히 하기에 그들은 성인들의 모습을 보여줍니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기도를 많이 해야, 봉사를 열심히 해야, 성체조배를 꾸준히 해야 성인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그 무엇을 꾸준히 열심히 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성덕이 완전해지고 거룩해지고 성인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해야만 성덕이 완전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자녀를 사랑으로 키우는 부모님에게 성덕이 있습니다. 자식을 키운다는 게 말처럼 쉽지 않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식이라고 말은 쉽게 하지만 때로는 자식이 미워질 수 있습니다.
사랑으로 훈육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는 자식을 키워가면서 깨닫게 됩니다. 때로는 나를 키운 부모님처럼 나는 왜 자식을 키우지 못할까 생각하기도 합니다. 부모님들은 세상의 흐름을 읽고 조금이라도 더 많은 학원에 학생들을, 내 아이를 보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 아이가 뒤처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말입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하느님의 사랑 안에서 자식들을 키우는, 그리고 그렇게 키우도록 노력하는 부모님 안에는 분명히 성덕이 있습니다. 직장에서 자기의 일에 열심한 사람에게도 성덕이 있습니다. 말 못할 정도로 어렵고 힘든 직장 생활, 쥐꼬리만한 월급 주면서 온갖 잔소리 늘어놓는 직장 상사, 우리는 그런 사람을 대할 테면 다 때려치고 싶어집니다. 때로는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어쩔 수 없이 일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직장 동료들과 소원해지고 서로 시기 질투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 있는 직장 안에서, 자신의 자리 안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직장인에게 성덕이 있습니다. 우리 옆집에 성인이 있습니다. 아멘. 오늘의 주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누그러신 은혜로 저희가 땅을 거둔 이 빵을 주님께 바치오니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소서. 하느님 길이 찬미 받으소서. 오늘의 주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신 은혜로 저희가 포도를 갖고 얻은 이슬을 주님께 바치오니 구원의 염려가 되게 하소서. 하느님 길이 찬미 받으소서. 주님 제물을 말끔 씻어주시고 제 잘못을 깨끗이 씻어주소서. 자명자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주님, 주님의 백성이 드리는 이 제물을 기꺼이 받으시고 저희를 거룩하게 하시어 저희가 간절히 바라는 것을 이루어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어 구원의 길이옵니다. 아버지께서는 인간을 선으로 창조하시고 정의로 책벌하셨으나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비로 구원하셨나니, 그리스도를 통하여 천사들이 주님의 위엄을 찬미하고 주품 천사들이 흠숭하며 권품 천사들이 두려워하고 하늘 위 하늘의 능품 천사들과 복된 세라핌이 다 함께 예배하며 환호하오니 저희도 그들과 소리를 모아 삼가 주님을 찬양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오늘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 찬 그 영광, 높은 데서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서 호산나.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신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 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기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오.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타데오와 요한 보스코와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오.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웠게 하소서. 주님, 지금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모든 이들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하나님의 자녀 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 아뢰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면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서로 평화 인사를 나누십시오. 평화를 빕니다. 여기 하나님 주의 생명이 되게 하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님, 주님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니 제게 심판과 책벌이 되지 않게 하시고 제 영과 육신을 자비를 낳게 하시며 지켜주소서. 오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이다. 저희 무슨 속죄를 다 마음에 주셔서 말씀이 어떻게 하소서.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 성체로 새로운 힘을 얻고 간절히 바라오니 저희가 하느님의 뜻에 따라 살며 하느님을 충실히 섬기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들에게 강복하소서. 주님을 찬미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